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6.25 때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면서 공산주의에 맞싸운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미군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종된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약 한 4만 4천여 명 가량 됩니다. 한국 군인은 61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꽃다운 청년들이 죽어갔나요? 자유를 지키는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버지니아 컨벤션이라는 곳에서 39살 먹은 변호사 패트릭 헨리가 이런 말을 했죠. 자유를 원한다면 싸워라. 우리는 싸워야 한다. 자, 사람들은 외칩니다. 평화를 외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평화를 외치고 살아가는지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을 노예같이 살기 때문에 너무 평화가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요, 자유가 없으면 그 평화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90년 후에 또 다른 전쟁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노예 제도를 킵하느냐 아니면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돌된 전쟁입니다. 찰스 서머라고 하는 사람이 1864년 11월 5일에 이번에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노예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고 자유가 있는 곳에는 노예가 없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서 산다면 약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일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종교를 믿는 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언행을 하게 되면 바로 제지를 당합니다. 근데 북한에 가면요, 여러 면에서 바로 제지를 당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생활하는데 여기도 상관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는 힘들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당의 생각과는 다른 말과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을 발설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자,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적 갈망을 위해서 막 갈망을 하지만은 사실은 정치적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적인 자유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자유를 놓고 쉽게 포기하고 싸우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종교가들이 혹은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를 주관하고 그리고 이 팔로워들이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참 신기하죠. 달라스 세미너리의 신학자인 루이드 존슨은 그 논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율법주의 문제로 항상 시달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바울 때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암흑시대인 캐톨릭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지도 모르지만 현대도 똑같습니다. 근데 주장하기를 현대교회는 특히 가슴 아픈 일이 되게 많은데 오늘 교회의 최대의 적이 바로 뭘 것 같아요? 이단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라고 거침없이 얘기를 했어요. 루이드 존슨이. 이것은 살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목회자가 율법주의적일 때는 교인들의 은혜가 죽고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면 목회자가 죽습니다. 이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서는 되는 일의 리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죠. 억압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앗아갑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는 일을 하는데 자신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데 비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험한 적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요. 그것도 참 코미디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싸운 적이 있다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좀 약간 그런 면에서 깬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싸운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 싸움은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도들에게 자유의 헌장과도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은혜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은혜를 죽이는 자들의 저주에 교회가 걸려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패트릭 헨리와 같이 용기가 있었다면, 영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억압은요, 어떤 형태이든지 억압일 뿐이에요. 정치적인 억압이든 사회적인 억압이든 종교적인 억압이든 영적인 억압이든 억압은 억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갈보리에서 허락하신 영적 자유를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누린 자유를 달라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쳐야 돼요. 노예로, 우리가 영적 노예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살시키는 것이고 폐지시키는 일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율법이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무엇이든지 혹은 누구로부터 항상 자유합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아니고 억압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권능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합니까?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사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유혹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육신의 죄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부터, 의견에서부터 자유합니까? 부끄러움부터, 죄의식부터 자유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노예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근데 자유를 누려왔어야지 내가 자유로운지 아닌지 알지.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요, 자유는 그대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다가 하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사단의 노예가 되었었던 분입니다.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심해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분에게 자유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고 그 자유를 선포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분은요,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자유롭게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유는 노예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지만은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분은 자신이 생각하길 자신은 믿음도 좋고 나쁜 행실을 하지 않는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매에게 자신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결코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정선에 가는데 정선에 도박장에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도박장인데 표를 받고 줄 서 있다고 그래요. 자, 도박을 즐기고 그냥 재미로 라스베가스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잠시 즐기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신의 삶을 망치고 도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성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의 노예예요, 그 사람은. 성적 쾌락을 쫓아가지만 이것이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의 노예되어서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시기의 노예, 저주의 노예, 원망의 노예, 증오의 노예. 다른 사람의 기대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예, 사고의 노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굳건하게 예수님과 함께 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자유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키가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삐쩍말르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고 사역도 각기 사역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붕어빵처럼 사람을 찍어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맛보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작하고 비교하고 붕어빵처럼 찍어 만들어 내려고 하고 그 모양이 안 나오면 너는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잖아요.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자긍심의 바탕을 둔 정신적인 태도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이것을 합니다. 혹은 나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혹은 이것을 함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므로 혹은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법조문을 인용하기를 좋아하고 힘든 일을 요구합니다. 자만심이 율법주의자들의 심장입니다. 이것을 위해 초인적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또 다른 측면일 수도 있고 남한테 강요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죄의식, 두려움,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도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기뻐서 예수를 기뻐서 울고 예수 소리만 나면 울면서 기쁘면서 춤을 추고 뛰어놀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진짜인데 그런 분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인해서 삶을 즐기고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가 오히려 자유를 구속하는 장소로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21세기 교회의 문제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승종치 않게 하더냐. 성도의 문제는 하나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육체로 끝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기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이제 세상으로 아이들이 나가죠.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방문을 했더니 놀랍게 됩니다. 가봤더니 집안이 더럽고 얘기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비틀려 있다면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보고서 느낀 마음이 고스란히 이런 마음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까? 자, 이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냐면 바로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전에 이들은 자유를 맛보았던 사람들인데 다시 노예로 되돌아간 거예요. 답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죽이는 살인자들이 영적 살인자들이 침범을 했고 이들이 이 사람들의 심령을 갈라디아 교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분별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 왜곡된 가르침을 항상 끼워 넣어서 어지럽게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리를 비틀어서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장 6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랬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이런 이단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시작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결론을 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가르치기를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11조도 내고 교회에 헌신도 하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없어.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 예, 미국도 마찬가지. 밥이나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줌마들. 예.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들이 행위를 강조를 해요. 인간의 성취는 진실한 믿음이 아닌 행위를 위해서 결정되어진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른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구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일 뿐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캐톨릭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모세로 결론을 낸 거예요. 행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행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을 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행위가 플러스가 되거나 하나님의 행위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플러스를 하거나 하나님의 행위에 마이너스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인간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길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하다못해 교회에서 청소도 좀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 살면 더 좋고 더 경건하고 남보다 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면 싱글이면 더 좋고 거룩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싱글로 살면요 피곤한 게 많아요. 편한 것도 있겠지. 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분명하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좋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누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 혼자 살면 육신에 호소하는 이런 행위로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삽니다.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혼자 사나 결혼해서 사나 뭐가 다릅니까? 사람은요 아담에게 이브를 주셨듯이 결혼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혼자 사는 것이 정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재물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쁜 거 갖고 욕하고 돈이 적으면 자기가 무슨 청빈한 사람처럼 쇼를 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요? 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종종 묻고 싶어요. 빌 게이트 정도 되면 돈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돈 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돼요? 이게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자, 은혜는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을 믿고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요, 공짜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성취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더 좋은데 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은 왜 저거는 안 해?
왜 저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왜 헌금을 안 하는 거야? 왜 이걸 안 하는 거야? 저걸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벌써 어떻게 되는 거죠? 벌써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구원율께서 무엇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무엇을 행하면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둘째, 율법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감시하고 노예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감시하고 믿는 사람을 노예로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우리 이 복음을 변화시키는,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데 14년 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방인들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음식을 먹을 때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음식과 상관없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되기 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어떻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든 문화, 식습관 이런 것까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사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기 위해서 하는 요구인데, 이것은 다시 말로 시작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모세의 방법으로 끝내야 된다고 지금 강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지금도 누가 커요? 모세가 커요. 근데 당연히 예수님이 크지요. 모세가 뭐가 커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은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증거하고 이 이방인들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할례도 받지 말라고 그러지, 음식도 자유로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바울이 당합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빵똥모자도 쓰고 그래야 될 처지가 되는 건데, 그 바울이 싸워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 유대인들이 불편하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 바나바와 할례를 받지 않은 유방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두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태도를 때로는 묵인하고 율법주의자들의 요구에 응하기도 했느냐? 왜냐하면 자유는요, 싸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래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이 움직일 때 바울은 이들에게 비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싶어 했어요. 이들이 자유를 엿보고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릭 말로 카타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파이 아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파이처럼 엿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릭 학자인 로버트슨은 말하기를 배신하기 위한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을 치려고 어떤 좋은 의도 가지고 이것이 이런가 저런가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를 하긴 하는데 편견으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태도죠. 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울의 자유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억압을 다른 사람이 받기를 원해요.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지도자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2장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설렁탕을 좋아하면 그것을 끝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너도 설렁탕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례잖아요. 설렁탕을 꼭 먹어야 밥을 먹는 게 아닌데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짬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식성에 따라 선택할 권한이 있는 법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면 되고 울고 싶으면 울으면 되고 이것을 누구한테 허락받고 나 울어야 될까요? 나 소리 질러야 될까요? 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나 주 안에서 자유롭지 지도자 안에서 자유로운 게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결국 위선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4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고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몰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 지도자가 충돌했습니다. 게바인 베드로와 바울이 대립한 사건이에요. 자, 왜 바울은 베드로를 견책했어요? 12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먹다가 이방인이랑 같이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저놈들이 한마디 하는 게 피곤해. 그러니까 살짝 몸을 피하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피해? 그럼 나도 피하지. 그랬더니 바나바도 그래? 그럼 나도 피할게. 그런 거예요. 자, 다른 번역판을 보니까 이방인이 먹는 습관이 베드로에게 있었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먹으면서 뭐냐면 걔라도 괜찮은 걸 아는데 그거를 깬다는 게 문화를 깬다는 게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싹 바꾼 거죠.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베이컨 너무 맛있어. 하나 둘 셋 해서 잘 먹다가 삼겹살 맛있어 하다 먹다가 갑자기 삼겹살 나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입에서 베이컨 냄새가 나는데 왜 거짓말하니? 이런 위성적인 행동은 바나바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유대인 앞에 서서 속이고 돌아서서 이방인 앞에서 또 속이고 이러면서 네 스스로가 지금 자유함을 얻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네 입에서 어떻게 자유를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 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느냐. 문제는요 배가 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고 바나바도 외식하고 나는 저희가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야단을 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가?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에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도 행하시네. 나도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네.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나쁜 거 알아요 양들도. 근데 목자가 행하면 자기도 하고 싶으니까 justify 하는 거지. 목사가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죠. 자, 이것을 정면으로 잘못을 시정할 필요를 느낀 거죠. 왜?
자유는 언제나 싸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부모 아래서 성장한 아이들이 왜 고통을 받는 줄 아세요? 위선적인 선생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왜 고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어느 부모가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데 영화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여간 절대 영화도 보면 안 되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요일 날에 외식하는 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 부모는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 부부는 그 영화를 보는 게 취미예요. 토요일 밤에 토요 영화를 하거든. 그걸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 날에 절대 엄마 아빠가 영화를 보는 것을 말하면 안 돼 라고 이제 강요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뭐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거짓말을 하고 내게 강요를 하고 저거 믿는 게 어떻게 다 거짓이구나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삶이 위선과 거짓으로 차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랄 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혼동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망치고 싶으면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하면 됩니다. 외적인 규칙을 강요하면 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강요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성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살인자들은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도 않아요. 뱀같이 숨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침투를 해서 여러분을 막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럽니다. 주님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깨기 쉽지 않은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천국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억압이 있으면 대적하세요.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위선적으로 만듭니까? 네 번째,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100%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정직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이 한국 문화에는 거짓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 근데 경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경제를 떠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거짓이 엄청나게 깊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노예.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어떨 때는 남한테 하기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어떨 때는 남한테 좀 냉정하지 못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사라고 그러고, 잘 싸우는 사람을 전쟁의 영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진정한 영웅은, 신앙의 영웅은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진정한 영적인 본질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로 보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영안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을 때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말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